오늘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11장의 말씀은요, 사실 4절부터 35절까지가 하나의 세트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4절부터 35절까지의 이 전체 맥락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백성들이 탐욕을 품는 부분이 4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 백성들의 탐욕과 불평으로 인해서 지도자로서 굉장히 강한 압박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10절부터 15절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탄식과 백성의 탐욕에 같이 응답하셔서 말씀하시는,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16절부터 23절. 그리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탄식한 것에 대해서 요것을 실제적으로 응답하시고 실행하시는 부분이 24절부터 30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의 탐욕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것을 실제적으로 실행하시는 부분이 31절부터 34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방금 구분해 드린 것들을 간단한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탐욕, 탄식, 말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실행, 두 번째 실행,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행하는 부분, 첫 번째 실행과 두 번째 실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큰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신 분이셔서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시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미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실행하시잖아요. 이 반드시 실행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약속이 실행되어지는 과정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두 가지 실행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요, 모세가 이 백성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다고 탄식한 것에 대해 여호와의 영을 장로들에게도 내려주심으로써 모세를 돕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실행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백성들이 고기를 못 먹는다고 울며 불평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실행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본문은요,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실행이요, 한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두 가지 실행을 하셨는데요, 그 두 가지 실행을 한 가지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25절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25절에 영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이라는 단어하고요,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라고 말한 부분에서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요, 한글 번역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마치 다른 단어인 것 같지만요,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나의 단어인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서요,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요, 영, 바람, 기운, 호흡, 생기, 신령 등등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 한글을 읽는 우리들은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얼마나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지 참 눈치채기가 쉽지 않은데요, 히브리어 성경 본문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루아흐와 함께,
루아흐와 함께 무언가를 실행하시고 이 루아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때가 언제냐면요,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영 역시 루아흐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 바람이 불어서 이 물을 말리셨잖아요. 여기서 사용된 이 바람이라는 단어 역시 루아흐고,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죠.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가르시는 바람이 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람 또한 루아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등장하는 단어가, 바람과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바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임하고요, 또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을 메추라기를 몰고 온 바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루아흐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실 때 그 실행을 직접 경험하는 우리들에게도 또 이 루아흐가 우리들에게 작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도 두 가지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살아나는 생명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시들어가는 죽음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의 현상을 다 보여주는 본문이라서 굉장히 좋은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행의 모습, 하나님께서 실행하는 모습이 24절부터 30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을 보면요, 루아흐가 70장로들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우리 인간에게 임하자 그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 이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여기서 예언을 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시각을 공유한다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단순히 미래를 점치듯이 막 줄줄줄줄 얘기하는 것이, 그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역사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비전을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되니까. 그게 바로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같은 시각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예언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후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다음 뭐죠?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성령이 오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그 나라를 꿈꾸게 하는 거예요. 아멘. 무당처럼 내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척척 마치고 미래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려주는 그런 모습이 성령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각을 공유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을 애통해하면서 어서 빨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실행하시기를, 그 나라를 꿈꾸게 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70인의 장로들 역시 같은 현상이 나타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25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떤 영이 70 장로들에게 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무슨 영이 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25절에 보니까 눈치 못 채셨나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 여러분, 모세에게 임한 영이 어떤 영인지, 그리고 또 모세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인지는 바로 그 다음 장인 12장 6절에서 8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12장 6절에서 8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PPT가 준비됐나요? 12장 6절에서 8절. 네, 준비가 안 됐네요. 네, 12장 6절에서 8절 한 장 넘기면 바로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모세에게 임한 영은요, 하나님을 명백히 아는 영이었어요. 또한 여호와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영이었어. 이 모세에게 임한 영이요,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70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인 11장 25절을 보면요,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짧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짧은 순간이었겠지만 모세에게 임한 영을 함께 경험했던 이스라엘 70 장로들은 그 순간 확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런 나라를 꿈꾸고 계셨구나. 명백히 알게 됐을 거예요. 명백히.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실행하는 큰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계셨구나. 두루뭉실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루아흐를 통해 이 70 장로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명백히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면서요, 아마 이 70 장로들은 모세가 하는 일들을 좀 더 원활하게 도울 수 있게 됐을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영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하나님의 루아흐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명백하게 알게 되는 이 순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29절에 여러분,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요, 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엘닷과 메닷은 모세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분명히 장막으로 모이라고 했는데 모세 말에 불순종했어요. 오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있던 진영에, 자기 방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도 모세가 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모세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서 빨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같은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의 루아흐가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났던 이 현상, 70 장로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이 현상, 이 살아나는 생명의 현상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루아흐가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돼서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일한 루아흐가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힘, 인생의 동력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두 번째 모습이 있다고 했죠? 두 번째 모습. 두 번째 실행의 모습인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것이 31절부터 34절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루아흐가 무슨 일을 하시죠? 메추라기를 몰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32절에 나타난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이라는 표현은요, 메추라기가 내린 그날과 다음 날까지 백성들이 조금도 쉬지 않고 메추라기를 모으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정말 그들의 탐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32절에서 이 탐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 백성들은 단지 메추라기를 잡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고기를 보관하고 저장하는 일에도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을 위해 진영 사면에 펴둔 것이에요. 즉, 이 말은 고기를 말려서 햇빛에 말려서 보관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거나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보관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조금 더 누리려고, 욕심을, 탐욕을 부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상상. 뭐가 메추라기를 몰고 왔다고 했죠? 하나님의 루아흐가, 바람인지 루아흐로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루아흐가 메추라기를 몰고 왔어요. 하나님의 루아흐가 메추라기를 몰고 왔기 때문에 이 루아흐는, 이 바람은 여전히 메추라기들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메추라기로 꽉 차 있는 공간이지만 사실은 그곳에 무엇도 꽉 차 있을까요? 바람, 루아흐도 같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루아흐가 몰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아흐 역시 메추라기가 있는 그 공간에 꽉 차 있었는데요, 이 루아흐와 메추라기가 함께 꽉 차 있는 그 공간에서 탐욕으로 인해 눈이 시뻘개진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루아흐를 막 해치고 다니면서 메추라기들을 모았던 거죠.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33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백성들을 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치셨다라는 느낌보다 하나님의 루아흐가 꽉 차 있는 공간에서 겁도 없이 백성들이 탐욕을 품고 그 루아흐를 해치면서 다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벌어진 결과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인간들 입장에서는 루아흐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까닭없이 그냥 죽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이 이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치신 거구나, 이렇게 보였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의 루아흐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인간들의 탐욕과는 결코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루아흐 속에서 탐욕을 품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죽음이라는 결과가 벌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욕심을 내지 않은 백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욕심을 낸 백성은 거기에 장사했지만 욕심을 내지 않은 백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일을 당하지 않았겠죠.
살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먹었는데 다 잡아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숫자의 메추라기가 왔는데 똑같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먹었는데 욕심을 낸 사람들만 거기서 죽었어요. 그 이유가 단순히 메추라기를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이 루아흐가 가득 찬 곳에서 탐욕을 품고 돌아다녔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여기에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루아흐를 통해 무언가를 실행을 하실 텐데, 우리의 삶에도, 지금 우리의 삶에도 똑같아요. 루아흐를 통해 무언가를 실행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시들어가는 이 죽음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우리 안에 이 루아흐와 공존할 수 없는 이 악을, 죄를 어서 빨리 떨쳐내버려야 한다. 아멘. 제하여 버려야 한다. 아멘.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원래 하나님의 루아흐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과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본래 루아흐의 본래 기능인데, 본래 그것의 목적인데, 이 루아흐가 활동하는 가운데 인간의 탐욕이 깃들면, 인간의 악이 깃들면, 죄가 깃들면 공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루아흐를 통해서 약속을 실행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바람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실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루아흐를 통해서 생명을 쭉 부어주시려고 샥 돌아다니고 계시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루아흐 속에서 우리가 탐욕을 가진 상태로 돌아다니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의도도 아니고 나의 의도도 아닌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코 백성들이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걸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살리시는 거였어요. 아멘. 70장로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된 것처럼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셨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루아흐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속에서 다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또한 우리가 의도하는 것도 다르게 비극이 벌어지게 됨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루아흐를 통해 약속하신 것들을 실행하실 텐데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나는 생명의 현상이 벌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각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만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는 다르게 시들어가고 있는 그 죽음의 현상이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한 번쯤 이 시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탐욕이 있지는 않은지, 꼭 탐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루아흐와 공존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내 삶에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것이 내 삶에서 제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루아흐가 꽉 차 있는 곳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축복만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